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원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식어서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이 시간,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는 주요한 시각 중에 하나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통합입니다. 그 세 개의 시간이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세기 중반쯤에 영지주의가 득세할 때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 배격하고 심지어 마태, 마가, 요한복음까지도 제외시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10개의 서신만을 정경, 쉽게 말해서 이것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성경에 대한 그러한 판단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이 성경을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정경 채택을 위한 회의가 AD 363년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회의가 열린 장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진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 처음부터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한 100명이 넘는 교회가 3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 노년의 그런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다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뜨거우셨죠?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나왔던 출신 교회였던 동정감리교회도 거의 주일 저녁 예배는 맨날 부흥회처럼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고, 또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고 내려오고, 어디 좀 쉽게 말하면 능력 있다 하는 목사님이 소문이 나면은 거기가 몇 시간이 걸리든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기복신앙이나 뭐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사가 귀찮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당 나오기도 귀찮아.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무릎이 괜찮았을 때 교회에서 뭐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육신이 약해져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역시 그렇게 마음이 원해도 못하는 시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젊고 싱싱하지만 저 역시 언젠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시절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를 가득 채운 예수의 생명으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눈에서 총기가 더 빛을 내고, 거친 폭풍우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그 다리에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사람의 뜨거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 내가 의지적으로 뜨거워져야지 하면 뜨거워집니까? 이를 꽉 깨물고 열심히 하면 뜨거워지는 겁니까? 그럼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에 대한 갈급함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멈춰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85세에 갈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묘사는 성경에는 없지만 아니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백발에 흰 수염을 막 휘날리면서 당당하게 여호수 앞에 서 있는 갈렙. 목소리는 청년 때와 같이 힘이 있고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뜨거움이 아직도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운 적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커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에도 이렇게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체력이 좋았을까요? 뭐 좋은 거 먹어서 그럴까요? 인삼 먹으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성격이 불같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갈렙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럼 갈렙의 뜨거움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에서도 안 식은 것이고 85세가 되어도 안 식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뜨겁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것도 육신이 후패해져서가 아니라 육신은 아직 싱싱해요. 분명 뜨거웠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식어버린 겁니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열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럼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같은 문제에 노출된 것일까? 3장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놀랍게도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부자였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자라는 게 왜 문제인 건가? 부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치요? 이게 왜 문제라는 걸까?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부자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유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부자예요. 얼마 전에 좀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하시는 얘기들이 당신 나이 몇 살 때 동네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얘기, 텔레비전 하나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본 얘기, 저도 막 무슨 어디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르신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학교와 교회를 다녔던 이야기, 짜장면 먹는 게 소원이었던 얘기,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짜장면으로 만족을 못할 정도로 우리는 부유해졌어요.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 살던 그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난과 삶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들은 도리어 말씀 위에 단단히 섰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며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너지고 비참한 지경이었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어느 순간 교회가 권력의 중심에 서고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고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과 금은보화로 치장된 옷을 입고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부와 힘을 위해서 세속 권력과 결탁을 하였고 심지어
구원마저도 돈으로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사치와 부패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교회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 오로지 믿음만을 외쳤어요. 그래서 당시 예배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대상도 없고 장의자도 없고 금촛대 같은 화려한 장식품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슨 창고 같은 그런 건물만 달랑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뭐 바닥에 까는 거 뭐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만 카톨릭에 가까워요? 아니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에 가깝습니까?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유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는 감탄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대부분 시골 촌놈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오랜만에 갔다가 이제 처음 갔겠죠. 처음 가서 그 성전을 보고 다 놀란 거예요. 막 호들갑을 떠니까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경을 채택하는 중요한 회의를 개최할 만큼 힘이 있고 부유하고 강력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너희들이 실제로는 부족하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분명 부유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그 안은 지금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겉모양은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이 얼마짜리냐에 무엇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을 채운다 해도 우리는 결코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채워보세요. 여러분 부유해지나? 힘으로 여러분 채워보세요. 여러분 부유해지나?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는 분은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살아계신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가난함, 그 갈증이 우리가 부유한 교회인지 아니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분명 뜨겁긴 뜨거운데 뜨거운 곳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무엇에 뜨거워졌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물론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만 목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렛돈 사건 아시죠? 부자도 헌금을 하고 과부도 헌금을 했어요. 부자가 훨씬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과부는 고작 두 렛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이 그걸 어떻게 알으셨을까?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지금 주님이 저 앞에 저희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현관 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헌금함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나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부자는 돈주머니에서 아마 이렇게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한 손 가득 이렇게 동전을 꺼내가지고 헌금함에 쏟아 넣는 거예요. 찰 하면서. 반면 가부는 부끄러운 듯. 땡그랑. 지금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그걸 왜 보고 계셨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넣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 과부의 태도를 축복하시는 것은 그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에 대한 기도하는 삶의 가난함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부유한 것이었어요. 물질적 세속적 풍요가 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복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외형적인 것과 달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몰랐어요. 세속적으로 부유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궁핍하고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거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유해서, 내가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쁘다니까요.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제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예배가 밥을 먹여줍니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안해지면 그때 예배할게요. 그때 훈련 받을게요.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 평안해집니까? 언제 괜찮아집니까? 언제 시간이 생겨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언제 가능해요? 지금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놓치면 언제 가능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특별히 더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도시로 돈이 넘치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또 검은 양털, 그러니까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옷감이 유명한 곳이었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의술, 안가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프리기아 가루라는 안약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금 있지? 그 금으로는 안 돼.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너희가 그 좋은 옷감 있지? 그걸로는 너희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가 그 유명한 안약 있지? 그걸로는 앞을 볼 수가 없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세상이 주는 금으로는 영혼의 가난함을 채울 수가 없고, 세상이 주는 옷으로는 영혼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가 없고, 세상이 주는 안약으로는 영적인 눈머름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만 참된 부요함과 의로움과 영적 분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토록 강하게 책망하시는 걸까? 얘네들이 이꼴하지를 하니까 미워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그만해, 그냥 버리시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여러분, 이 책망 자체가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포기하신 것이라면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이건 이를 악물고 힘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저절로 나오는 응답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변화되고 변화된 자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이고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왜 늘 문을 못 열어요?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빠져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곳은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직장에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두드리시고, 가족 앞에서 인내해야 할 때도 두드리시고, 말씀을 펼칠 때도 두드리시고, 이웃의 아픔 앞에서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만족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적을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탄재처럼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뜨거운 신앙. 여러분, 그 뜨거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뜨거워지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미지근해진 우리를 토해버리실 수도 있는데 토해버리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함께 식탁에 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 85세에도 뜨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결코 식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마시고 하나 되는 그 역사를 갈망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